사랑하는 신도림 중앙회 성도 여러분, 금방 우리가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임을 믿으시고 그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짧게는 지난 한 주간, 길게는 1년 내내 여러분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도 이제 많은 시간들이 지난 것 같고요. 특별히 찬양을 들으면서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예배를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3층에 올라가서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그 시간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울컥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하루도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 결코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찐신앙, 찐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이렇게 말하면 별로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아서, 요즘에 보니까 어떤 그 트로트 가수가 찐이야 이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요즘에 참 찐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진짜 정말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인터넷 용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찐이라는 말은 최고로 좋은 것이란 뜻을 담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찐신앙, 찐믿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쉽게 말한다면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찐 신앙이고 찐 믿음인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참으로 모르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마음은 겉보기하고는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항상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힘 좀 빼라고. 근데 그 말이 참 맞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힘이 들어가면요,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없거든요. 근데 힘을 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을 줘서 하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그냥 힘없이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머리에 딱 두고 생각해 두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되게 개성이 강하신 분이다. 또 어떤 분은 이 목사님은 강하신 분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지내다 보면 목사님은 말은 강한 것 같은데 정이 많구나. 여러분, 저는 정이 많아요. 시골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헤어지려고 하면 되게 이렇게 헤어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
그 시골의 어떤 그 정서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저에게 도시에서의 그 삶은 어찌 보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아니 시대에 좀 뒤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보면 강한 것 같은데 이렇게 목사님하고 가까이 대해보고 지내다 보면 다르구나 라는 것을 간혹 듣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나 진가는 어려움을 만날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본심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유심 있게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애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 때는 뭘 해도 다 좋잖아요. 그렇죠? 뭘 해도 다 좋아요. 그런데 연애 때 이 사람을 정말 어떤 사람인가 파악하려면 가끔 여자분들은 화가 안 나도 화가 난 것처럼, 토라질 이유가 없어도 토라진 것처럼 보여서 이 남자가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됨됨이를 정말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쩌면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세기경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되죠. 네로 황제로부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이르기까지 무려 250년간 기독교는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로마인들이 신봉하는 그 제신,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명목상 충성의 행동이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거를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박해와 순환을 당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느냐? 지하 공동 무덤이라고 말하는 카타콤으로. 저는 터키를 가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터키를 가본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공동 무덤인 카타콤에 들어가 봤는데 그 깊이가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진짜 신앙인, 찐 신앙, 찐 믿음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가 된 이후에 지하에 있던, 카타콤에 있던 성도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교회가 지상으로 나오게 되면서 화려한 그리고 거대한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수십억에서 적게는 수억에 달하는 보석이 박힌 화려한 예복을 입고 미사를 집례하고, 성도들은 금으로 만든 그 금잔을 가지고 성찬식을 하면서부터 교회는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짜 신앙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예수를 믿지 않으면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세례를 받지 않으면 고위직에 오를 수가 없고, 심지어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면서 가짜 신앙인들, 너도 나도 거짓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또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가짜 신앙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중세교회는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해 보기 위한 방법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으로, 이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40km나 떨어진 가이사랴 빌립보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는 구약 시대에 바알가릿이라는 그 곳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알을 숭배했던 곳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빌립보 도시 안에 바알 숭배가요 무려 14개가 있을 정도로 이 도시는 바알의 신전, 그리고 황제 숭배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우상 숭배로 찌든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은 시골 마을인 갈릴리에서만 활동을 했던 제자들이 그야말로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바알 신이 그렇게 많은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 들어설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그 우상으로 인한 커다란 그 신전들에 아마 압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청년들과 매년 선교를 갔었거든요. 근데 제가 중국을 갔을 때였습니다. 중국 몇 번 갔었는데 저희 지금 큰애 둘째에도 똑같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선교 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 갔는데 역시 중국은 스케일이 다르구나.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님이 이끌었던 그 사역하는 그 산족들, 산에서 사는 산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요. 우리 애들도 예의가 없어요. 우리 애들 3시간 이상을요 그 산 비탈길, 길도 없는 그냥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만들어진 그 밑에는요 낭떠러지예요. 그 길을 무려 모래가 막 날리는 그런 흙밖에 없는 그 길을 무려 3시간 이상 걸어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던지요. 나중에 아빠 밥 좀 주세요, 밥 좀, 가면서 걸어가면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힘든 곳에 살고 있는 산족들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 대리라는 곳에 가서, 대리석이 나오는 그곳에 가서 구경을 시켜주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그 중국의 그 뭐랄까 이 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거에 어마어마하게 압도를 당할 정도로 여기가 바로 중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런 거죠. 시골 사람이 여러분 한양에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서울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건물들이 막 삐까뻔쩍한 건물들이 막 서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또 들은 말은 있죠. 야, 서울에는 조심해야 된다. 눈 뜨고도 코비야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코는 막고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마치 갈릴리 그 작은 마을에서 활동했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의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낯설고 멀리 떨어진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지내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정리하고 그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데리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신과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한솥밥을 먹었던 제자들이 과연 나를 제대로 이해하고는 있는지, 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이 내가 했던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바톤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3년 동안 제자들과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연 열매로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관심이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듣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은밀히 물어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 그 질문을,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정말 고백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지금 제가 어디를 가든 식사를 하든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지 않죠.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이 식사를 할 때 기도하는 게 되게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무튼 길면 안 돼요. 일단 길면 안 돼요. 짧아야 되니까 제가 이제 안경을 썼잖아요. 그래서 안경을 이용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점심시간이 딱 되면 안경을 벗고 이렇게 한번 내리고 기도는 끝. 제 친구들이 어느 누구도 교회를 다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안경 벗는 것도 귀찮으면 이렇게 해서 기도 끝. 참 이렇게 기도한다는 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기도한다는 게 저에게는 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도 가이사라 이 빌립보 도시, 우상의 그 도시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누구나도 들을 수 있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는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게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죠. 바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남들이 하는 그 고백을 들어서 전해주는 의견과 같은, 아니 정보와 같은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담긴 고백을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9절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바알신이 많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알신을 숭배할 정도로 그야말로 종교적으로 보면 압도당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거대한 바알 신전에 비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남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남들이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어떤 정보나 의견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적인 그 믿음을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베드로의 고백에는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담대함과 확신이 없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이야말로 진짜 신앙, 진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뭔가에 그 의도가 순수치 않고, 그리고 목적이 있는 계산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예수님을 따르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따른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적과 권능을 보면서 그것에 반해서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를 따르면 굶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장차 권력을 잡으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예수가 유다 나라를 장차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따랐던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해관계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혹여나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오늘 우상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제자들끼리 서로 옥신각신하며 다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며 다투었던 그 다툼의 원인이 무엇이었냐? 누가 서로 크냐라는 문제 때문에 다투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예수를 쫓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다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큰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만큼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따르는 순수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들 안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우상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것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전도 현장에 가면 꼭 저도 이제 제가 전전에 있던 교회도 전도대를 맡았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 전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전도하러 가기 전에 구호를 막 외쳐요.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제 전도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도 현장에 가서 이제 다 세팅을 해놓고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다닙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전도는 하겠지만 기도는 좀 안 하면, 생략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니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걸까? 아니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 능력 있는 건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부끄러워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같이 저기 외쳐보자고 하면 막 기절초풍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가 절대 안 나오겠습니다. 시키면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마치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원해서 걸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정도로 그는 진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생애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또 무언가 얻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속에 늘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진짜 신앙인, 진짜 믿음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령 예수를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유익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치더라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님을 즐겁게 따라갈 수 있는 신앙,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신앙,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아니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신앙, 아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도림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성도입니다 라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